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가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오늘은 요셉이 형들에게 당했던 그 사건, 그것을 같이 본문으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대림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의 그 공평하심, 그것을 이 형제들의 이 모종의 암투죠. 이 암투에 대비쳐서 함께 살펴보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혹시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을 이 편벽된 사랑의 아픔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편벽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편애지요. 편애. 편애를 이제 베풀었을 때 또 편애를 받는 사람과 또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 사이에 생기는 갈등, 관계의 괴리, 분열,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사이를 어떻게 파괴를 시키고 또 편애를 받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파괴를 시키는가, 이런 점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제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왜 가느냐면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들이 저 멀리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목축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로 가게 되는데 목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초지를 쫓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버지가 살던 곳에서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무려 10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리상으로. 요셉이 지금 17살이거든요. 17살 난 소년이 그 거리를 혼자서 주파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형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주변에 지나던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또 갔다고 그럽니다. 거기는 그 세겜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러 이제 멀리까지 또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가 시킨 그 심부름을 이제 다 하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형들을 이제 찾아갔는데 저 멀리서 이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봤습니다. 요셉이 오는 걸 봤어요. 요셉이 오는 걸 이제 보면서 뜬금없이 저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모의를 하고 있죠. 이렇게 모의를 하게 된 데는 이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형제들은 실은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가 아내가 넷이나 있었죠. 넷이나 있었고, 다 형들이 이제 배다른 부인에게서 이렇게 낳았죠. 다 이제 그 어머니, 배다른 어머니죠. 거기에서 다 낳습니다. 다 낳는데 아버지가 요셉만을 좋아한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좋아하는 부인의 아들이거든요.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지금 죽어 없습니다. 죽고 없고. 그래서 아마 더 애착이 갔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눈에 두드러지게 요셉을 편애를 했습니다. 그것에 제일 두드러진 그 표징이 채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목동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죠. 왜냐하면 목동들은 노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밖에서 초지를 쫓아서 지금 124km나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그 목축을 하러 갔으니까 밤이 늦더라도 또 도로 돌아올 수가 없는 지경이니까 노숙을 해야죠. 노숙하는데 채색 옷을 입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채색 옷을 요셉이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요셉은 이렇게 험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거 우리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이렇게 편애를 받는 것이 형들의 눈에는 좀 불편했죠. 마음도 불편했고. 그런데 또 요셉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또 형들이 뭐 잘못하면은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면 또 형들은 또 혼이 나겠죠. 아버지한테. 이래가지고 이래저래 이 요셉은 형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불편함을, 마음속의 불편함을 폭증시키는 사건이 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없는 데서 한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떤 꿈이냐면은 제가 추수한 그 곡식의 단 앞에 형들의 곡식의 단이 와서 절을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은 분명히 뭐 그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다. 그러고 있는데 꿈을 한 번 더 꿨어요. 더 꿨는데 그때는 무슨 꿈을 꿨냐면은 해하고 달하고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들은 완전히 이 마음이 상했고 그 분노가 폭발을 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일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까지도 절을 받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놈입니다 하고 이제 이런 거죠. 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의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좀 꾸짖기는 했습니다. 꾸짖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는 실은 마음속으로는 요셉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라. 또 이렇게 성경이 보고를 합니다. 상황이 그래요. 이 관계가 참 불편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랬는데 그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 나타난 거죠. 형들은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이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이 악한 짐승이 쟤를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한 거죠.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의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르우벤이 반대를 하죠. 르우벤은 이 형제들 중에 맏입니다. 맏이죠. 아마 이제 맏이라서 어떤 책임감이 있어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맏이니까 나중에 동생이 없어지면은 그 책임을 어쨌든 도덕적으로는 뭐 형들이 지는데 맏이가 그 책임을 더 크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도 한편 있을 수 있겠지만은 르우벤은 또 나름대로 또 속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르우벤은 지금 아버지 눈에 난 상태입니다. 아버지한테 크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인이 넷이고 지금은 셋이잖아요. 한 명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이제 두 명은 각각 본부인의 몸종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어머니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이제 큰 일이 벌어진 거죠. 눈에 났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버지에게도 볼 면목이 없고 또 실은 형제들 사이에도 위신이 없죠. 위신이 다 떨어진 거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공경에 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이 와서 잡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자. 뭐 거의 이렇게 입을 맞추는 그런 상태까지 간 거거든요. 이때 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요셉을 내가 구해주면은 혹시 이 요셉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그 공경을 조금이라도 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성경은 그렇게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럴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르우벤도 요셉이 그렇게 막 편애를 받는 거, 그게 그 마음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시기심 같이 느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럴 이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르우벤 큰 형이 반대를 하니까 이제 나머지 형제들이 바로 잡아서 이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을. 그리고는 웅덩이에 빠뜨렸죠.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자, 이 물 없는 웅덩이,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이 장소거든요. 물 없는 웅덩이. 이 물 없는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를 상당히 그 포괄적으로 상징을 해줍니다. 웅덩이가 있다. 이거는 벌써 간극이 있다는 얘기죠. 서로 간에 간극이 있다. 그리고 그 속에 빠지면은 누군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은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또 의도적인 격리, 의도적인 배제, 이런 장치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곳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는 것은 이제 형제들의 심정을 또 대변하죠. 웅덩이에 빠뜨려 놓고 물도 없는 상태라면은 그 안에 빠진 사람은 죽으라는 얘기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요셉 보고 죽으라는 얘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물 없는 웅덩이가 대변을 합니다. 웅덩이라 그러면 물이 차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한편으로는 이 광야에서는 생명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은 일종의 생명 혹은 사랑, 이런 것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사랑이 없죠. 아버지가 사실은 그 사랑을 뺏어가 버린 겁니다. 뭐 형제들도 같은 울타리 안에 사는데 뭐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고의로 그렇게 동생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이러한 일들의 씨앗을 뿌린 것이죠. 그래서 그 씨앗 때문에 편애를 받던 요셉도 결국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편애가 이제 시기를 만들어내고 그 시기가 생명을 죽이는 이런 상태를 초래하는 이걸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본문의 이제 내용이죠. 본문의 내용인데, 자, 이 사건을 한번 가만히 살펴볼 때 우선 이 사건이 광야에서 벌어졌다. 이거 우리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감시나 아버지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대신 보낸 것이거든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제 형제들 마음속에 있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감히 그랬겠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요셉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 못하죠.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형제들은 자기들의 속마음을 다 드러냈습니다. 다 드러내버렸죠. 이렇게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속마음이 드러났다. 그거는 아버지가 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암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원인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문제에 대해서 그 결과를 이제 자식들이 겪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만약에 있었다라면은 뭐 조정을 하거나 중재를 하거나 혹은 자신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상처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상처에 대해서 중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곳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살펴볼 때,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편애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씨앗을 뿌렸지만은 그 씨앗이 자식들이 거두게 되는 그런 일종의 범죄 행위일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중재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성을 하거나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 부모 세대가 자식에게 혹은 미래 세대에게 끼치는 범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장소적인 상황에서 그런 의미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점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요셉을 편애한 이 아버지.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억하심정이 있어서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오다가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요셉의 아버지도 실은 편애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는 형인 장자만 좋아했어요. 그 당시는 물론 장자 상속제였기 때문에 뭐 그게 관행처럼 되었겠지만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죠. 형은 또 이 아주 막 남성다워 가지고 사냥도 잘해요. 그리고 사냥을 해가지고 이렇게 짐승을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형이 그걸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줘요. 그럼 아버지는 야 맛있다 그러면서 잘 먹고 형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비교되는 것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이렇게 어릴 때 이 요셉의 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 편애를 그 배제당하는 이런 이제 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형하고 또 사이가 이제 안 좋아지게 되었거든요. 이제 장자권 때문에 뭐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형이 그 동생을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요셉의 아버지 얘기입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이제 가게 돼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외삼촌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아버지의 대리자잖아요. 아버지의 대리거든요. 아버지하고 학렬도 이제 같지만은 대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 조카를 그냥 혈육이라 이렇게 말만 해놓고 그냥 부려먹기만 부려먹는 거예요. 품삯을 주겠다 해놓고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이제 품삯을 잘 안 주려고 그러는 거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또 자기 딸을 갖다가 아내로 주겠다고 그래 놓고 무려 14년을 공짜로 그 노동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리자가 또 자기를 착취를 한다. 이거는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는 자기에게는 사랑을 주는 존재가 아니구나. 아버지라는 지위가 내한테는 사랑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나를 이용하고 또 자기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나를 사랑하는 존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가 편애를 당했잖아요. 자기 친아버지로부터. 그랬는데 그 편애 당했던 그 아픔을 치유할 만한 기회도 없이 외삼촌에게 또 당했단 말이죠. 이제는 그 편애 당한 그 상처가 이 사람에게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이제 상처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편애한다 이런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편애를 당한 아픔이 있으면은 자기 자식한테는 편애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당했어요. 그 아픔을 갖다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자기 자식에게도 편애를 하는 거죠.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사랑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편애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선대로부터 받은 그 상처에 대해서는 꼭 이와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자식에게 자기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에게 당했던 그 아픔, 그거 자기 부하한테 꼭 그러고 있거든요. 자기가 그런 아픔을 당했으면은 미래 세대나 부하에게나 자식에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 상황 속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편애라고 하는 것, 그거를 이제 이 요셉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편애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특징. 단지 말씀을 드린 건데 정리를 하는 겁니다. 편애라고 하는 것은 자식 혹은 미래 세대 혹은 부하에게 자기의 상처를 대물림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편애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요셉이 빠졌다. 이게 바로 그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죠. 죽는 겁니다.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편백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받지 못했던 상처를 자기가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줌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상처에 대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리만족을 하는 것.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처에 이런 그 대비적인 행동들을 다른 존재에게 쏟아줌으로 해서 자기가 받지 못했던 그 사랑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거기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리화할 만한 여지가 생깁니다. 자기가 만족이 되니까. 자, 그런 특징이 또 하나 더 있다면은 편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통제의 수단이기도 해요. 통제의 수단.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실은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그 근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오느라 하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뭡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디 가서 뭐 양들 어디 팔아먹고 뭐 이런 짓 안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와라.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사질 했잖아요. 고사질 했거든요. 형들의 잘못들을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아버지는 듣고 또 조처를 취하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통제를 한 겁니다. 너희들 잘못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얘기죠. 그 얘기를 일러주는 사람이 나한테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편애를 한다는 거, 그거는 이제 요셉만을 통해서 자기의 이 권력을 부식하고 발휘하는 그런 통로가 거기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편애라고 하는 건 또 한편으로 보면은 누군가를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편애의 성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대임절의 절기를 지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의롭지 않다고 해서 굶겨 죽이거나
하늘에서 벼락을 때려가지고 바로 죽게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시는 거죠. 그들에게도 깨달을 기회, 반성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도 그분의 공평한 사랑, 그 사랑의 모습들을 담고자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이 대림의 절기를 보내는 마땅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 편벽된 사랑의 아픔을 주고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편백된 사랑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과 또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사람 둘 다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아픔을 벗어날 수 있는가 일러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창세기 2장 24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부부가 만들어질 때 하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부모를 떠나가지고 아내에게 합해서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이게 이제 완벽한 부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일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어떤 육체적인 이별,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는 부모의 영향, 부모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 거기로부터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로부터 떠나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혹은 나의 상사가, 선배가 나에게 끼쳤던 그 상처, 그거 떠나야 된다. 떠나야 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마음속에 그와 같은 아픔이 있다면은 왜 이런 이 상처가 나에게 끼쳐졌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상처는 분명히 내 부모나 나의 상사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왜 잘못했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상처를 갖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만일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똑같은 상처를 받아서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줬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용서할 마음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부모 세대의 영향, 거기를 떠나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경각하고 따라야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괴롭고 더 힘든 일은 그 상처를 또 내가 은연중에 내 자식에게, 나의 부하에게 똑같이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부모, 그들의 상처, 거기서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 한번 돌아보고 그들도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당해서 저렇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들어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거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될 때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또 관계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의 그 아픔과 애로에 대해서 들었다면 과연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방치를 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들도 아마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요셉만 그렇게 끼고 돕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기도 했을 겁니다. 짐작컨대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돌아보면 왜 항의 안 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안 듣는 거예요.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요셉만 계속 끼고 돌았던 겁니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귀를 열고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형제, 그들이 나 때문에 뭐를 불편해하고 있는지 그걸 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들을 때 그 관계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 신뢰가 만들어지죠. 그래야 우리가 그 관계를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 이 박해한다. 원수. 이거는 이제 아버지죠, 사실은. 그렇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자니까. 이 상처 나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 원수잖아요. 그리고 나를 배제하고 핍박을 했으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거든요. 근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용서해라. 이해하는 것에 넘어서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편애의 아픔을 이겨내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방법이다. 이거 얘기합니다. 이거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행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버지로부터 상처도 안 받았는데 왜 저럴까?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내가 안고 살다 보면은 그 상처를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깨닫기를. 그리고 그 미망에서 깨어나도록 기도해라. 그게 내가 그 상처로부터 이기는 최종적인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이제 5장 44절에 있는 말씀인데 45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한 적,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건 그냥 영적인 차원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서게 된다. 서게 된다. 왜 그러냐? 그거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바로 이런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을 닮는 길이다 일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내가 가진 그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말씀, 부모를 떠나야 된다. 부모의 영향을 우리는 떠나되 부모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들어야 된다. 주변에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에 기반해서 우리 관계가 선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왜냐?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깨닫게 하신다. 기도를 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러주신 이 말씀, 이거를 우리가 영혼 속에 새기고, 이 대림의 절기에 혹시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직장에서 내 상사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 상처를 내 후배나 또 이제 부하 직원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